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라합에 대한 기록이 몇 군데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2장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었고, 또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이렇게 네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그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아모리족에 속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다. 그 정도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런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세상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과 가족들, 후손들까지 잘되게 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꼭 그의 앞에 직업이 따라갔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거기에 보면은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 강조되는데, 기생 라합이 또 이방 민족의 여인이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반열에 든 자가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든 자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1장 5절에서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기생의 직업을 가졌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름이 살몬이에요.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살몬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느냐? 보아스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도 나중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과 더불어 결혼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래서 왕의 그런 가문의 반열에 든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였던 인물로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의 반열에도 올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던 여인, 그의 인생에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인이 어떻게 이런 축복된 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듣는 단계, 또 두 번째는 시인하는 단계, 세 번째는 행함의 단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를 때 참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여인도 보면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갖기가 어려웠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다.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줄여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부족이라 이게 쉽게 정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대패하게 한 전멸시킨 그런 일들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를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강한 부족인 아모리족을 전멸시킨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하신 것이지 실제 그들이 그 큰 일을 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좋은 소문도 많지만 좋지 못한 소문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도 많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듣지 말아야 될 소문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소문을 가지고 우리가 소문에 근거해서 진실처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을 때에 어떤 내용을 들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소문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듣고는 있지만은 정말 들어야 될 내용은 뭐냐?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는지, 또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알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바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의 기도가 응답된 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하나뿐만 아니라 또 3남 2녀를 더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잘 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예? 내가 수고하면 되겠지. 예? 그래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도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 열심은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한 만큼 뭔가 되겠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우리가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참 맡기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속에 얼마나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기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많이 있었는지, 이 죄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잘 못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걸 못 받았어요. 가끔 제가 고백합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참 적지 않게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라는 것이 없지만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내가 실패한 것이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현상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많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도들과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부재 현상으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상실하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참 손가락질을 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참 서로 아름다운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갖지 못한, 그것이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요,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듣기도 하고 신문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가끔가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신문입니다. 신문. 네. 그럼 제가 이제 집에 가서도 성경을 먼저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했는데, 그러고는 신문을 먼저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신문 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웠다, 죽였다, 그런 소문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 사고, 그게 뉴스의 핵심이에요. 네. 이 세상의 최고의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한순간에 맑게 씻어 주시고, 성경에 보면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내 죄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들을 다 잊어버리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뜻이.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막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두려웠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이 다 가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화로 내 마음을 꽉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말씀은 나에게 말이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래서 또 내 잘못된 것을 고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주시는데, 시편 19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 영혼이 자꾸 쇠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서 생기가 없어요. 보면 자, 눈들을 한번 좀 보세요. 눈에 생기가 있는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우둔한 나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자, 여러분들의 집사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잠언서에 보면요, 미련은 절구통에 넣고 절구공이로 찧어도 미련은 안 벗어진다 그랬어요. 네. 참 집사님 지혜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이건 보통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개인의 인생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사실 보면 신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어요. 네.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 얼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고 나서 정탐꾼들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거든요. 네, 참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에게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분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그 죄악, 용서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뭔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장 11절 하에 보면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시다. 여기서 보면은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만 있지 않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단계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2번씩이나 여기서 반복된 것을 보게 돼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자백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시어 우리 모두가 그때 들림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을 것을 믿고 그것을 시인하는 과정까지 이르러야 된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내가 과거에 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말이죠 조금 낫다고 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당시 희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뭔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 통해서 목표가 설정이 되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향이 정해졌어요. 숱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군대에서 말이죠. 네. 군대 야전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땅 파는 야전삽. 그게 그냥 맞아서 즉사할 뻔했어요. 고개 싹 피해갖고. 여러 가지 숱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고,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많이 임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과정 중에 하나였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도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고난도 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의 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내가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증거해야 되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 문답지를 계속 참 잘 읽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성경 공부는 헛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만나셨는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말이죠,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꿔져.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다 바꿔졌는데 왜 나만 안 바뀌는가? 인간성도 안 바뀌지요. 참 안 바뀌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제 좀 바꿔집시다. 좀 바꿔줘야 돼요. 좀 바꿔줘야, 아, 저 사람 바꿔진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전도가 되잖아요. 나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내 참 삶에 엄청난 은총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단계로 보면은 라합의 신앙적인 행위를 볼 수 있는데, 라합은 말이죠, 자기 민족과는 적대적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속여서 군사들을 따돌려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제 돌아가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배신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럼 라합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자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라합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졌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기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 호객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돈을 이제 받고 지저분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사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이 꼬인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는 종교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선택했구나,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하게 한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선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구분되는 때가 오잖아요. 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했어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어렴풋하게 압니다. 예수님이 참 이런 분이구나,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압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이런 정도 어렴풋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모셔드려야 돼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해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그 행함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한 군데만 같이 읽습니다.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시작.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증표를 내라. 진실한 표를 정탐꾼들에게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탐꾼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성벽 위에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너희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릴 것이다. 그렇게 약조를 했어요. 자, 붉은 줄은 라합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패스오버해서 넘어가서 너희 집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 중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여서 양피를 갖다가 발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피를 안 바른 집은 전부 장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도 속죄소에다가 그 피를 거기다 쏟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붉은 줄은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를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어떤 일이냐? 구원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급한 일들, 좋은 일들 많이 있지만은 구원받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 만났는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김정도 안수집사님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지난주에 30대 79년생 36살 먹은 이제 그 자기가 집사님 잘 아는 분이 그냥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36살인데 갑자기 죽었다.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심근경색증이다. 그런 그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30대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말이죠. 예, 참 우리 안수 집사님들 통해서 또 기관들을 통해서 자꾸 지금 전도 나가자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동족을 배신하기까지 영적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는 대대로 말이죠. 참 자랑스러운 예수님 족보에 들 수 있는 여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근시도가 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주신 사역을 최우선으로 알고 그 귀한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라합이 구원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또 믿음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참 세상적인 것보다 또 인간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나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잘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